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1장 341장입니다. 너무 느리지 않게 우리 341장 같이 부르십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역 당했으니 나도 권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일을 알아. 그때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화가 있으리라.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은 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감남산 강화, 예? 다시 말하면 감남산에서 말씀하셨다. 그럼 감남산의 위치가 뭐냐?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안 가봤어요. 그래도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려면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계속적으로 뭐 유튜브도 보고, 예? 성지 순례한 사람들 그것도 보고, 성경 공부 그쪽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고 자기를 보면은 우리가 예루살렘을 보면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적으로 옛날에 이제 다윗성, 다윗성 위에, 다윗성은 좀 밑이고 다윗성 위가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그 성전을 있는 것을 우리는 성전산, 보통 성전산이라고 하는, 그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거기가 또 성전산이 뭐냐면 우리가 모리아산이라. 모리아산이 성전산이에요. 모리아산, 성전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타작마당, 그 무슨 타작마당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발음 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여튼 그 타작마당이 거기에 있어. 그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잖아요. 사가지고 그 뭐냐면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막 죽어갈 때, 그죠? 거기를 사가지고, 근데 그게 좀 높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이고, 그 모리아산에 거기에 바로 사서 솔로몬이 성전을 거기다 짓는 곳인데, 이렇게 다윗성이 있고, 그 위에 뭐냐면은, 이 성전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이 아니라 조금 저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요. 이 다윗성하고 성전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 왼쪽은 뭐냐 중앙 골짜기, 중앙협곡 뭐 이렇게 하는 중앙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이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 기드론, 그러니까 여기 성전이 있고 기드론 골짜기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에 가보면 뭐가 엄청나게 많냐면 무덤이 엄청나게. 아유, 우리나라는 참 그 무덤 보기 싫어가지고, 그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 전부 다 화장을 하죠? 하여튼, 근데 거기는 가보면 완전히 오른쪽에는 그냥
무덤천지야. 무덤천지. 무덤천지. 그러니까 감람산이 무덤천지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근데 여기 전부 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왜 거기에 무덤이 많냐? 맞은편에 보면은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 보면은 황금문이라고 있어요. 황금문. 그러니까 동쪽에, 성전 동쪽에 황금문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주님이 오신다. 오시는 주님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무덤을 엄청나게 써. 무덤을. 예.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얘기했다는 건 감람산에서 어디를 보면서? 성전을 보면서. 예? 성전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시기도 하시고 다 그냥 훤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여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이나 이 성전이 그러면서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먼 훗날에는 최후의, 그러니까 말세, 종말에 되어질 일을 그거를 보시면서 또 그것까지도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너희는 보세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알아?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다가 넘어가겠지 생각하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걸 보면 이게 바로 그 멸망한다고 하는 그거구나 라고 알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들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촌은 뭐예요? 성 밖에 있는, 성 밖에도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성 밖에 있는 이 마을들을 뭐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들은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하는 게 다 마을들이요. 그게, 그러니까 밖에 있는 자들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나와. 얼른 나와서 빨리 도망가. 왜 빨리 도망가라고 그럴까요? 그렇지. 거기 있으면 죽어. 이런 얘기요. 그래,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멸망이 어느 정도냐라고 볼 때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쉽게 이 말씀은 뭐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전쟁 나면 우리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뭐 지금 뭐 테러가 일어났다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일반인이 몇 명, 군인이 죽은 게 아니라 일반인이 몇 명 죽었냐? 특별히 어떤 거 많이 해? 죽은 어린아이가 몇 명이 죽었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죠. 그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이 그만큼 잔인하다.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젖먹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무슨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애들이 뭘 알 줄 아나? 걔네들을 죽여.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냐? 그날의 뭐냐면은 이 멸망이 얼마나 잔인한지 심지어는 아이벤자들도 죽이고 애들도 애들에게도 긍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그 성에 있는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그리고 살아남은 자는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때까지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은 그때 망할 때 언제 망하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언제? 얼마나? 110만 명이 죽었대. 어디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가 그리고 성전에 있다. 거기에 있다가 밑에가 다윗성이고 바로 위에가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거기에 있다가 얼마나 죽었다고요? 110만 명. 그리고 몇 명이 끌려갔느냐? 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때는 이게 뭐냐면은 이 절기요, 절기 때. 절기가 되면 뭐예요? 특별히 6월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 뭐냐면 맥추절, 오순절 이때까지 이 예루살렘 이 성전 여기에 순례객들이 그 당시도 왜냐하면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되게 많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아수르에게 끌려갔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갔지. 그 다음에 또 신구약 중간시대에도 막 맨날 전쟁하고 왔다 갔다 밟히다 보니까 또 끌려갔지. 이 끌려간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 뭐냐면 삶의 터전은 전부 다 끌려간 나라들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디아스포라들이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왔는데 억수로 많이 온 거죠. 얼마나 많이 온지. 그렇게 했다가 죽어. 근데 지금 이때가 어떤 때냐? 로마에 의해서 성이 포위된 지가 5년 정도 될 때예요. 근데 여러분 5년 정도 됐지만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이 포위됐으면 어떻게 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으로 나가야죠. 근데 반대로 그 안으로
꾸역꾸역 들어가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거길 꾸역꾸역 들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야.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왜? 성전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110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다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 얘기 안 들으니까. 근데 그때 피한 사람들이 있어. 아니, 피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다 피했어. 왜 피했을까요? 핍박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스데반이 설교하잖아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쳐 죽였죠? 그 스데반의 이 순교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이제 숙청 작업이 시작돼요. 철저하게. 거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요? 아주 열심을 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잡으러 다녔잖아요. 바울, 사울이었죠. 그때 사울. 심지어는 어디에 있는 것까지 잡으러 갔어요? 다메섹. 다메섹은 시리아, 아람. 근데 거기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잡으러 갈 정도니까 얼마나 아주 열심히 있는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안 되겠다. 이 핍박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는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로? 저기 안디옥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예요. 시리아에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는 막 터키 막 이런 데로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돼? 나가야 돼. 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성령 받고서 큰 교회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해. 좋은 시스템 속에서 은혜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훈련 받았으면 빨리 가서 지방교회 살려야 돼. 갈 수 있으면. 근데 그건 그 지역에 사니까, 그래도 성전이 가까우면 좋으니까. 더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 갔는데 주일날 되고 서울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성경을 몰라, 그 사람들. 난 성경은 왜 귀가 두 개냐? 이쪽에서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라고 귀가 두 개인 줄 아나 봐. 여러분 보세요. 지역교회가 살아야 돼요. 서울에 있는 교회만 살면은 뭐해? 그렇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에? 뭐 얘기하다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성령 받았으면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뭐가 생기냐면 핍박이. 핍박. 그 핍박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잡히면 죽어. 그때. 그래가지고 얼마나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마리아로,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래서 안디옥까지 간 거 아니야.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니까 거기에 이방인들이 믿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유대 우리한테 교역자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누가 왔어? 바나바가 왔잖아. 바나바가 갔는데 아이고 혼자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누구를 데려왔어? 바울을 데려왔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막 부흥한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은 AD 70년 이전, 60,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야. 65년 이전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다 나갔어. 근데 다 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가 와가지고 거기를 포위했어요. 왜 포위하게 됐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있었냐? 5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5년 동안.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야, 군대가 그걸 갖다가 포위하는 걸 보면서 얼른 나가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걸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았잖아요. 얘기해 줄 사람이 있나? 그러니까 그게 포위하고 있어도 이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말이죠. 얼마나 잔인한 심판이 있을지를 모르고 꾸역꾸역 들어갔다가 결국적으로는 여러분 110만이나 되는 사람이 거기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만이나 된 사람이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결론인데 근데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심판, 잔인한 어떤 그 멸망이 있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진노고 그거는 뭐냐? 징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벌의 날이니라. 이 날은 기록된 22절에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이런 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다음 뭐예요? 결국적으로는 오신 메시아마저도 그죠? 그렇게 죽이더니만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듣지 않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더니만 결국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징벌 이걸 받게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이게 이거와 근데 똑같은 일이 나중에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때도 어떻게 징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근데 그 징조가를 보면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렇지, 안 믿지. 그걸 갖다 우리가 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때도 안 믿었듯이 앞으로도 안 믿어. 어떤 징조가 있어요?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상기후, 기후변화, 이런 거. 나중에는 이제는 뭐예요? 별똥들이 떨어진다. 어떤 우리 뭐라고 그래? 그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기에 운석 같은 게 막 떨어져. 막 이런 게. 이런 날도 온다고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가 성난 소리로 온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해일도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일본에 해일 일어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거 해가지고 후쿠시마 거기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세 발의 피다.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오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냥 막 구구 하는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이 막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생각을 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얼마나 무서운지. 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뭐예요? 해와 달, 별 이런 것들만. 근데 문제는 이런 징조가 있는데 이런 징조가 벌써 보여지면 우리는 뭐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자,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막 1월 성신이 막 이렇게 하고, 처체, 기근, 그 다음에 전쟁, 이런 혼란, 해일, 지진,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속량이 가까워진다. 너희 속량이.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 기간이 짧아진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진 일어날 때 믿는 사람들은 지진 안 당합니까? 해일 일어나면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믿는 사람들은 안 당합니까? 똑같이 그 어려움들을 우리도 감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주님, 이 날을 감하여 주옵소서. 결국 이렇게 온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건 피할 수 없어. 근데 주님, 그 환난 중에도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날을 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속히 더 오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꼭 그날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중에도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안 베풀어 주실까?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은 이제 또 하신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이미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젠 심판이 가까이 온 줄을 알고 얼른 성에서 나와서 도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엄청난 심판을 하나님 아버지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님 이제는 말세에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성신들이 권능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혼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속량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때를 확심케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 성도들이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긍휼을 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울러 맛본 은혜를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함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